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교독한 이 이야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좀 과도한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어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뭔가 이렇게 나무라시고 계시죠. 여기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할 때,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고 도를 넘고 어떤 인륜을 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좀 약간 좀 과도하게 반응하시죠. 사실 여러분, 이 배 위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 대부분이 뭐로 생계를 이어간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뱃사람들이죠. 뱃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큰 강풍으로 이제 자신의 배가 이렇게 파손되고 모두 죽게 되었다 직감한 것입니다. 아, 뱃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딱 직감했다는 거죠. 38절에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면 지금의 이 상황이 참 무섭고 두려웠고 절망적인 상황임에 틀림없죠. 저는 배를 자주 타본 적이 없지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끔 바다 낚시를 갈 때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 가끔 배가 이렇게 바람에 많이 불면 그 낚시하러 간 사람들은 되게 무섭죠. 배가 막 침몰할 것 같고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 선주나 선장 같은 분들은 태어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면 이 참 가공할 만한 엄청난 그 강풍이 지금 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무서워할 수 있단 말이냐? 무슨 말이죠? 지금 상황은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무서워하는 것은 제자들은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뭡니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게 있죠. 어디 있느냐 그것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이 배 위에서 사용하였더라면 지금의 이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전혀 이 강풍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믿음에 대한 진실은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뭐냐? 적어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 연희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힘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 해야 된다? 사용돼야 된다. 먼저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좀 자연스럽지는 않죠. 여러분 오늘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도 배 타고 있고 제자들 배 타고 있을 때 이렇게 강풍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놀라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좀 안심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같이 해결해 가야 되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 어르신들, 우리 윗세대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특히 아들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엄하게 하셨죠. 그래서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 혼내고 이해해주지 않고 뭐 같이 이렇게 뭔가 하지 않고 야단만 치고 이렇게 우리 윗세대 아버지들은 그렇게 했죠. 마치 예수님이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 상황을 좀 제자들에게 안심시키고 이 위협적인 상황을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이 믿음은 자연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요구입니다. 초자연적인.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서 자연스러운 무언가 인간적인 것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무엇입니다.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있는 그 무언가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받아서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배 위에서 찾으시는 이 믿음은 불신자들한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이렇게 믿음을 요구할 수 없는 거지요. 오직 거듭난 신자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믿음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죠. 누군가에 대한 신뢰, 어떤 신념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과 지금 오늘 배 위에서 예수님이 찾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이 보니까 믿는 자 이렇게 나오죠. 믿는 자. 요한복음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뭐와 똑같다? 믿음 이꼬르 뭐다? 영접하는 자 이꼬르 뭡니까? 믿는 자지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의 개념 속에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딱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접이 뭡니까? 영접. 우리가 성우 형제가 이렇게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우 형제를 영접합니까? 아니, 반갑게 맞이하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게 딱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해야 됩니다. 때린다고? 영접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뭔가 존귀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평생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나를 열어야지. 문을 열듯이 내 영혼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혼의 문을 열어 제치는 힘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접과 믿음이 같은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불신자에서 신자로 거듭나게 하실 때 바로 이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한테 자신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직 거듭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자신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생명이고 힘입니다. 우리 속에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생명, 그 힘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는 그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실상이고 또 증거입니다. 실상이 뭐냐면 그 어떤 DNA 같은 것입니다. DNA. 그 사람의 본질, 실체. 그 다음에 증거는 뭐죠? 증거. 최근에 막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무엇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고 내가 희망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것,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의 본질, 실체를 믿음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전능한 행동을 경험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왜 전능합니까? 왜 전능하죠? 그건 자신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즉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그 행동을, 하나님의 그 본체를,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자꾸 읽어서 죄송한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조금만 사용되어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행동을 반드시 경험하게 한다. 산을 옮기는 그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은 사용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한다. 예수님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그 하나님의 실상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나의 진리, 나의 사실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힘을 가진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힘이고 근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른 것이 아니라 뭐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충분히 복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좀 실력이 부족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을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믿음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강풍을 만난 제자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으신 게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잖아요. 제자들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그 강풍을 만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풍, 그 현실에 망연자실,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도 의미 있게 깨달을 수 없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과 힘을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 현실에 그 강하고 무서운 힘에 속절없이 우리가 휩쓸리고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왜 현실이 어려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도 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사용한다. 이게 그려지지 않는데 예수님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을 사용하는 게 뭐죠?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오늘 강풍 만난 제자들의 믿음의 사실이 뭘까요? 그 배 위에서 강풍 맞는 제자들이 딱 직면한 무서운 현실 말고 믿음의 사실이 뭘까요? 믿음의 사실. 두 가지죠.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는 믿음의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이 무서운 강풍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통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용하는 것,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가공할 힘에 압도당하기 전에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그 사실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저를 주목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 현실 앞에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실로 이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대입해 보면 강풍이라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또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강풍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로 이 강풍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그것에 나를 정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삭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칼을 딱 들고 이삭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죽이려고,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은 뭡니까?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실은 뭡니까? 이삭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의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사실을 가지고 이삭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딱 도출됐습니까?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어떻게 해요?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실을 가지고 이삭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을 딱 대입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도출됐습니까?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 결론에 정말 자신을 맡기고 그 나이 많아 낳은 그 귀한 생떼 같은 자신의 아이를 탁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결론에 내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된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그 장작을 때우는 그 장작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불을 피우는 장작가도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는 우리 믿음을 딱
숨막히게 하고 가로막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염려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충성됨으로 계속 믿음의 결론에 나의 인생을 계속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계속 상고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의 힘인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과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먹을 작정인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강풍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도 뭘 요구하셨습니까? 믿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뭐죠? 우리의 강풍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강풍 앞에서 뭘 요구하실까요? 너한테 믿음 있지 않니? 그 믿음 사용하렴.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생명 같은 믿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이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